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트라이누스 황제 때 로마의 황제, 그 시절이면은 거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 이 시절이죠. 트라이누스가 AD 97년에서 117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으니까 터키 북쪽에 비두니아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플리니입니다. 이 플리니 총독이 이 비두니아에 왔을 때는 참 신기하게 이 지방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시기였습니다. 고난의 때였는데도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방 신전이 텅 비었고,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이 사실은 그 시절에는 정육점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사용된 짐승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먹는 육고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팔리지를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제물이 썩어 버릴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들이 이게 기독교인들 때문이니까 고발을 합니다. 이 플리니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벌하고 고문도 하면서 느끼는 이상한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범죄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지었다고 끌려오는지를 모르겠고, 두 번째로, 아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이유가 그냥 황제의 신상에 분향하고 절하면 끝날 텐데 자기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를 좀 조사하자,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간첩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 내에 기독교인인 것처럼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하는지를 보고 배워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간첩들의 보고를 받고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죠. 트라이아누스에게. 그 서신들이 모아져서 지금은 책으로 편집이 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입니다. 황제에게 보낸 내용을 요약하면 이 소문에 난 것처럼 그들이 영아를 살해하거나 인육을 먹지 않는 단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아 세례와 성찬식을 영아를 제물로 바치는, 그리고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흡혈
인육을 먹는 집단처럼 소문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동이 트기 전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동이 트기 전에 모인 거죠.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 그들의 삶은 도리어 사회적으로 모범되었습니다.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남을 해하려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과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은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리니 총독의 서신에 트라이아누스가 답변을 보내죠. 그 답변의 내용으로 인해서 이 황제 시대 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이 줄어들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사라집니다. 기독교인들의 처벌에 대한 법령이 이 법으로 다스리는 로마에 사실 아직 없다. 그런데 법과 상관없이 이제까지 그들을 벌한 거니까 그들이 다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색출하지 마라. 그러나 일단 고발을 당했다면 황제 신상 앞에 분향하고 절을 하게 하고, 그것을 수용하면 방면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처벌해라. 단 익명의 고발은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만 해도 엄청난 핍박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부인이 아니라 간첩으로 들어온 외부인의 보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 전에 어제 우리가 외웠던 3장 2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게 요한 1서 전체의 내용 요약이에요.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 외우십시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암송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안에서 몰라도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인상을 찌푸리시면 못 외운 걸로 아니 평안한 얼굴로 하면 제가 여러분을 보고도 다 외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완벽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여러분을 보고 못 외웠다 싶은 분을 한 분도 못 봤으니까 완벽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에 있어서 영주주의 이단에 미혹돼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지 마라.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이다. 그럼 이 시대에 남은 영지주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처럼 잔재가 있다면 교회 안과 삶의 자리, 교회 밖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분리, 이것이 영지주의의 잔재다. 온라인 신앙과 오프라인 삶이 분리되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자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 뭐예요? 마귀의 자녀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계속 얘기해요. 오늘 본문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뭐냐?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조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주도권을 쥐고 계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밀려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사랑의 주도권을 행사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한 목적을 가진 거죠. 9절.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10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100% 이타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 1%도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이에요. 9절에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10절에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완전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로마에 가면 그들이 쓰던 공동묘지가 있고,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공동묘지에 숨어 살았지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카타콤은 지금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도 그 깊이와 길이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로마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그 카타콤 안에서 유물들을 발견하는데, 그 카타콤에 20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글귀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무덤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며, 그리고 질병 속에 쉽게 죽어가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춘 이곳에 삽니다.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예,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곳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내가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사랑을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같은 곳에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어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좀 세게 얘기해 볼까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면, 지옥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이 지옥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천국에 못 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 죽어도 지옥에 간다. 좀 센가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이든지 서로 사랑함으로 그곳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